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망대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를 쓰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야곱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300%를 이해하면 대로가 열린다 그랬어요. 이 대로는 뭘 얘기하느냐? 하이웨이를 얘기합니다. 맞아, 고속도로죠. 그렇다면 이 300%라는 과연 무슨 말씀이실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300%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성 100%, 각자죠. 그리고 현장성 100%, 그리고 미래성 100%.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300%다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이것이 300%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300%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여기서 보니까 뭐냐? 완전히 장악한 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럴 때 뭐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대로가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면 이 축복이, 지금 어떤 축복,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삼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오후에 말씀하셨지만, 기도할 때 그냥 누워서 내 나름대로 편안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자세, 내 그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단 뭐 10분이 되든 적어도 30분 이상은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예비한 영혼과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에 있어서는 지금 야곱의 그 여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세우지 않았어요? 절대 망대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야곱의 망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의 망대는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절대 망대를 세우지 않았죠. 처음에.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어디에 가서 비로소 야복강가에 가서 완전히 이곳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야?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이죠. 10절서부터 22절에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뭐 하냐면 태중에서부터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서 벌써 쌍둥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진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형이 노발대발 장자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노발대발해서 이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이제 기진하고 날도 어두워졌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이제 한 장소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환상 중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하늘에 닿았는데 그곳에 누가?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이 야곱은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환상 중에 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그런 말.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나는 진짜 내 형편이 처량하고 나는 도망자 신세로 이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낙심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그 강단에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돌베개를 비고 잔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것을 뭐라 하더라? 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완전히 인본주의 써서 고생해갖고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베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짐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31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하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그마치 얼마? 20년.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7년이나 그 집에서 내가 머슴살이를 했어. 근데 뭐예요? 아버지는 라헬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속았어. 자기가 속인 것처럼 또 속았어 자기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라헬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삼촌이 그러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한 여인을 얻는데 몇 년? 14년.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와 얼마나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14년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찐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보니까 그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14년이 지나고 이제는 자신의 가축을 얻는데 몇 년? 6년이에요. 그래서 토탈 합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언약을 하셨죠.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베델에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WIC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예요. 그런데 영적 황제가 되는데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RUTC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고보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28장 15절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모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한번 봅니다. 31장 41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31장 지금 41절부터 42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런 시간이 결국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어떠했어요? 아까 보니까 속이는 야곱에서 꾀쟁이라 하잖아요. 속이는 야곱에서 이제는 뭘로 변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바뀌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느냐? 20년이라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축복의 말씀은 뭐냐? 야곱을 통해서 뭐예요? 12아들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면 뭐냐?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닦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의 축복, 전환점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식소들과 함께 떠나가는데 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형에게 먼저 선물로 보냈죠. 근데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 갈고 죽이리라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시 또 꾀쟁이에요. 꾀쟁이. 자기 부인들 보내고 자기 식소들 다 보내고 자기 재산 양떼 뭐 이런 것들 다 보내고 이제 언제 여기서 보니까 홀로 남았대. 2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32장 24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 떠나보내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꾀쟁이잖아요. 꾀쟁이,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죠. 물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실 때 쓰는 이름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 우리가 생각했던 위기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인생을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 여기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기서도 말씀했지만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그 말씀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삭이 농사했는데 가뭄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뭄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종들이 다 우물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주셨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예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그 20년 동안 그릇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터널을 통해서 이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잘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야곱과 같이 이렇게 진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이정표로 세우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아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 끌어내셔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시간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잘 알죠?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 캠프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뭐예요? 나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시간이 바로 요 인생 캠프의 시간입니다. 요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캠프로 이제 교회 캠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도의 캠프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뭐니까 오소로테이라고 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힘으로 뭐를 해라? 세계 복음화 해라.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인생 캠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여정과 힘든 시간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그 여정을 이끌어 오셨음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아버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가진 인본주의를 썼지만 하나님은 탄생할 때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아버지와 고통의 시간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 하는데 나를 각자의 위치에서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아버지 전북 노예에서 캠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곳의 모든 하나님이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것에 흑암살게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캠프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의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